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배의 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섬김의 계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계절. 가끔씩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를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록해 놓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물어요. 처음 배우자와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첫 차는 무슨 차였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해요. 그런 걸 이제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그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패스워드는 잊어버려도 지금 배우자와 처음 만났던 곳, 그것은 안 잊어버리고 우리 가정에서 처음 샀던 차는 어떤 차인가, 이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생활도요,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장소 다를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첫 차도 다를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같을 수밖에 없는 질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목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를 수가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고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게 되었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첫 번째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는 저는 8절 말씀에서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밤은 빛이 없이 어두운 시간.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 위로보다가는 어쩌면 외로움과 고독이 더 깊은 시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질서보다가는 혼돈에 가깝지 않겠어요. 밤이 깊고 어두움이 이제 새벽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보다가는 혼돈, 희망보다가는 낙심, 평화보다가는 싸움, 이것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양을 치는데 밤이라도 목자는 못 자는 거예요. 밤이라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사나운 짐승이 오는지, 밤에 도적대가 오는지, 목자를 보면서 아주 평범한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 잠을 못 자죠. 기다리느라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 때로는 우리의 사업,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잠을 못 자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의 상처로 잠을 이루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목자들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다 싶어요. 밤, 빛이 없는 어두움, 희망보다가는 절망의 시간, 위로보다가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평화보다가는 싸움과 갈등의 시간. 그 시간에 잠 못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양떼, 우리에게 주신 가정, 돌보는 목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버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낙심 속에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은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우리가 이러한 아픔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 그런데 그 구주가 오실 때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하필이면은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가 표적인가? 구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이 태어나실 곳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이 죽는 곳에서 죽지 않으시고 죄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구유처럼 더럽고 누추한 곳, 태어나실 때 아기가 입었던 옷은 보나마나 누더기 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광채가 빛난 것. 우리도 말구유까지 낮아질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을 꺾고 말구유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말구유같이 더럽고 추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시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억눌린 자는 해방을, 슬픈 자는 위로를.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일째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고요,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을 7번 곱한 다음 해 50년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릅니다. 그 소리는 멀리 퍼집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가난했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기업으로 내려주었던 땅,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지면은 이 양각 소리가 들리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자식이 그냥 돌아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팔렸던 땅 다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려받아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희년의 뜻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 세 번째,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성탄절만 되면은 이 찬송은 성탄절의 주제곡이에요. 모든 성탄 찬양 속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요, 하늘의 영광이 있으면은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 대합창, 천군 천사들의 이 대합창 속에는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야. 이 평화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다. My peace I give unto you. 이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 하늘의 평화. 그러면 무엇이 하늘의 평화고 무엇이 땅의 평화입니까? 이 땅의 평화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평화는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평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물질적인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건강의 힘으로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평화의 방식, 힘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평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이 과연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의 평화는 내가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다른 것을 뺏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뜨려야 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구주를 보내주신,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때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왕이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하늘의 평화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그냥 이 평화는 그냥 말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실 때, 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바로 오늘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평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보다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평화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때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곳입니다. 성탄절에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쩌면은 파티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쩌면 나의 육체의 기분을 좋게 하는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내가 펴야 할 손은 바로 그들을 잡아주기 위한 손이 내가 펴야 할 손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계절에 평화를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12월 달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달력 보셨나요? 12월 달 우리 교회 달력 보면은 그린색 바탕에 큰 글씨로 두 자가 쓰여 있어요. 뭐가 쓰여 있는지 아시죠? 평화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거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정가정에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성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영어가 아주 서툴고 그렇게 할 때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해야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폼이 있습니다. 평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이 사람의 주제 선정은 잘 되어 있는가,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한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는가, 서론은 잘 되어 있는가, 본론은 잘 되어 있는가, 결론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도전하는 그러한 이 결단이 있는가, 뭐 예화는 잘 사용되었는가, 성경의 다른 부분의 성경 구절도 적당하게 잘 인용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이 한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1번부터 10번까지 한 문제당 10점이 만점이에요. 1점부터 10점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할 차례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그때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제가 그때 프로페셔널 칼라랩에서 일을 할 때인데
매니저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저는 기가 솔깃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밧줄로 강대상에 저의 다리를 묶으래요. 그러면은 떨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야, 이 참 뭔가 좀 얻으려고 그랬다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완전히 미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이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학생들 앞에서, 교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설교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었던 그 그림은 예수님의 우시는 그림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소명이 다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이 저를 주의 종의 길로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셔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시는 장면이 몇 차례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텐데 오늘 너의 눈에 가리워져 있도다. 평화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멀지 않아 이 성은 파괴가 될 텐데 성전도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파괴될 텐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평화에 관한 일을 상실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보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고 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제 가슴에 흐르는데 하나님, 제가 이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전하겠습니다. 제 가슴에 흐르는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그대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밧줄로 다리를 묶지도 않았습니다. 강대상에. 그런데 하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 그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흘리신 눈물만이 제 메시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1870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은 계속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총알 소리가 오고 가고 대포 소리가 오고 갑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성탄절 이브의 밤,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총알이 오고 가는 그 살벌한 그 전쟁터에 프랑스의 한 군사가 참호 속에서 일어나고 총을 버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 거룩한 밤, 별이 반짝이는 밤, 우리 주 나신 밤, 오 홀리 나잇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총을 버렸기 때문에 참호 속에 숨어 있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독일 군사가 총을 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독일 참호 속에서도 한 병사가 일어났습니다. 총을 버리고 그도 오 홀리 나잇, 별이 반짝이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나셨다. 양쪽 진영에서 프랑스 군사 한 명, 독일 군사 한 명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있었던 군사들이 모두 총을 놓고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아무리 밤이 깊고 상처가 깊어도, 아무리 외로움과 고독이 깊을지라도 그 밤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도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평화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물질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계절에 이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